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찾는 자의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는 이 지혜의 가치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찾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우리 앞에 1장 20절에서 보면은 지혜가 우리 인생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지혜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 또 돌이키라는 말은 죄악을 버리고 지혜의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 생명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길이요,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수 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 번 읽으면은 확실하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1절에서 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를 이제 찾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얻을 수 있는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이제 4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지혜를 찾는 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를 찾는 자의 모습. 그러면은 첫째, 여기 작은 첫째로 1절에서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샘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혜의 샘에서 그것을 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내야 하는 것이다.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으시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다 듣잖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뭐죠? 들을지어다.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같이 다 듣습니다. 듣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은 듣기는 일이 귀로 들어요. 근데 이 들은 것을 받아서 담아놓는 곳이 있다 이거죠. 이 받아서 담아놓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다 듣잖아요. 듣는데 이걸 어디다 담아놓느냐? 마음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와 마음이 서로 뚫려 있어야 된다. 이처럼 귀와 마음이 뚫어지려면은 또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져 있는 사람은 귀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로 들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 진짜 담아야 될 마음의 그릇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가느냐 그러면은, 이 마음에 귀로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머리로 들어가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에 말씀이 간직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는 신앙을 그냥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제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서 머리로 들어가면, 머리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신앙이에요. 이론적으로, 개념으로. 그래서 이 아는 신앙, 그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신앙은 머리에 뭘로?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간직할 뿐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은 그 사람을 뭐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며 말씀이 생활에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에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그림의 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떡을 실제로 먹어야지. 그 먹는 일이 바로 마음에 들어간 말씀을 자기 생활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체험되어지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무엇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느냐? 마음에,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보죠. 이 평생 교회 다녀도 이게 머리로 들어 간직한 말씀을 간직한 분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마음의 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집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평생 교회도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전체가 뭘같이? 길바닥같이, 아니면 뭐죠?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고, 또 몇 개 떨어졌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회개하려면 회개에 이르는 관문이 또 있어요. 이 회개에 이르는 관문을 또 알아야 돼요. 관문. 회개에 이르는 관문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하루 이틀한 게 아니죠. 40여 년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사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렇게 은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아주 그걸 드러내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해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요, 와서 딱 보고서 이렇게 팔짱 낀다든가 자세를 보면 알아요. 아,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그 겸손한 모습을 사모하는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왜냐하면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 말이었으면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와서 떡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이 겸손, 교만, 이 교만을 꺾어야 돼요. 교만만 꺾이면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안에는 죄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죄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그러니까 죄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거기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랬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전부에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주님이 사죄를 취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셔서
통회하는 자와 뭐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신다고 이사야 57장 지금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귀로 듣습니다. 다 들어요. 애들도요, 데려다 놓으면은 이게 장난하거든요. 지들끼리 놀아요. 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거의 했어요. 21살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21살부터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참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상도 많이 받고, 교사상. 그랬어요. 하여튼 뭐든지 하면은 그냥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요, 애들이 장난하거든요. 친구들하고 계속 장난해요. 이제 분반 공부 시간, 우리는 그 전에 분반 공부를 안 해. 지금 뭐라는 모르겠어요. 분반 공부 시간에 이 가운데 이런 데서 가르치면요, 정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장난치고 떠들고. 그래서 제가 저 코너로, 저 코너에다 몰아놓고서 이렇게 코너에다 몰아놓고 벽 쪽으로 몰아놓고 이쪽에 서서 내가 가르치거든요. 장난해요. 근데 얘들이요, 못 듣는 것 같은데요, 다 듣는 거예요. 물어보면요, 이 교회 그 직분 받으신 그 자녀들은 이 도로다니면 다 듣는 거예요. 선생님, 뭐 상품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딱 주고, 자, 오늘 맞추는 사람 이거 준다. 이러면 막 줘야 한다고. 제일 아주 못되게 떠든 애 장난치고 걔 보고, 걔도 손들어 이거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 해봐라. 네, 아무개 탁 맞죠. 이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은 다 들어요, 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직하는 곳은 제각기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귀로 들으시는 말씀을 어느 곳에 받아 간직하느냐. 머리로 받아서 그곳에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에, 마음에 받아서 간직한 사람은 마음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7개가 나와요. 물론 7개를 해석할 때에 두 가지로 해석하죠. 시대론적 해석, 교회론적 해석,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론이면 개인도 교회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시대론적으로 보면 말세의 교회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돈 많고 교만한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많은 지역이고 돈 많은 교인들이에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에서 권면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찢고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교인들 잘 살아요. 부자들이에요. 거기 읽어보시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된 거예요. 말세 교인들이에요. 말세 교인들. 시대론적으로 풀면은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겸손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심령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다음에 이제 그 2장 우리 이제 1절에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까지만 해석했어요. 거기 후반절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에서 나의 계명을 내게 뭐죠? 간직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간직이라는 말씀은 마음에 뭐죠? 새기라는 뜻이에요. 새기라.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판에 뭐죠? 명백히 기록하라. 이 말씀은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는 뜻이에요.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편 1편에 거기에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뭐죠?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는 사람이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가 풀을 뜯어서 먹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속에 들은 걸 다시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걸 뭐냐? 되새김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죠? 되새김질 들어보셨죠? 소가요? 밤새 뭘 먹는 거예요. 근데 속에 들은 걸 꺼내서 또 씹어서 먹고 또 씹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도 역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깊이 생각하면 다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라. 소가 뭐죠? 되새김질하듯이 속에 읽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에 떠올라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되새김질 하듯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은 4명이었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13장 23절에 거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깨닫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가 깨닫습니까? 학벌이 많은 사람이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잘 깨닫는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식하고 미루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다 같이 보자. 성령께서. 지식이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이 속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가슴이 이제 이렇게 도려내는 같이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고 감사로 올 때도 있고 말씀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또 감사해. 눈물 막 나오듯이요. 예.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렇게 어느 어르신을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 독하게 생겼어요. 예. 그 어르신이 외모가, 예. 그리고 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음이, 예, 그렇게 단단하게 보여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안수했는데 그냥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저분이 왜 우나 몰랐어요. 성령께서 그래요. 성령께서.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래 며칠 더 여기에서 목사님 안수 받는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며칠 우리 사모님이 더 있으라고 그랬나 봐요. 예. 참 오묘하죠. 예. 그러니까 학문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식하고 미루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누가요? 성령께서 그 오묘하신 지혜의 말씀을 정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권사님이 눈물 흘릴 줄 몰랐어요. 아주 강박하게 생겼어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죠. 3번인데요. 다음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자, 2절에 보면은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여기서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라. 우리의 길을 어느 곳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또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질과 뭐죠? 방향,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만약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곳만 찾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모반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 가담하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수치스럽고 방탕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음란한 얘기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예, 이런 수치로운 일을 찾아다니다가 급기야는 그 수치로 패가망신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운데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내 후반절에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어디에다 두라고요? 명철을, 마음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지만은,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 방향은 두 곳으로 갈라져요. 방향은 하나는 세상의 방향으로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 문은 크고 뭐죠? 그 길이 넓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은 향락과 또 유행과, 요즘 유행이 있죠. 유행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명철에 두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이게 명철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지혜를 얻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여기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그랬는데, 여기 불러 구하라,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가 받으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혜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불러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디슨은 세계 제일의 뭐죠? 발명왕이지만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대통령은 직무하기 전 매일 2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남북 전쟁에서도, 남북 전쟁, 여러분들 책을 읽어봤죠? 저는 책을 읽어보니까 남북 전쟁에서도요, 분명히 아브라함 링컨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남북 전쟁이에요. 그 남쪽은 재벌하고 군에서 큰 장군들 출신이 많아요. 북쪽은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뭐 흑인도 있고. 그런데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분명히 남쪽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해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없었다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뭐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지혜, 보통
그 왕 1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3대까지 왕 3대까지 이 다니엘을 지혜를 구해서 다니엘 왕들이 그래서 나라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지금 얼마 우리가 어려워요. 이 헤치고 나갈 지혜가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고 또 문의하는 방법도 그것도 지혜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랬어요. 지혜를 구하고 얻는 일은 한두 번 뭐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뭐죠? 끈기 있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저는 이 금을 우리 한국에서 어디서 캐는지도 몰랐어요. 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가면 이 금광, 참 그 카보이들이 옛날에 그거 말 타고 그 금광에서 나오는 금덩어리를 뺏어가는 모습 보고 권총으로 쏘고, 야, 저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미국에 많구나 그랬었는데 진짜 사실 가보면요,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금을 캐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비유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혜를 얻는 일에는 이런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면 사업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며 노력을 쏟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는 일에도 이처럼 열심을 품고 모든 일을 희생하면서 분투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에 쏟는 노력만큼 우리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결론적으로만 좀 그러면요. 7절 8절 잠깐 보고요. 이 7절 8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분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생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보존하시고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